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하고 우리 주일 오후하고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5장 이렇게 보고요. 또 6장은 이제 주일 이렇게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말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3장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거다. 그런데 누가?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들이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만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고. 모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해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걸 접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가 생각했던 거, 내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욕심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처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제 그러지 못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네가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랬더니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핑계 대는 거예요. 그 핑계가 뭐냐면 첫 번째 오늘 4장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 교제를 안 했어요. 이야기도 않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 대화한 사람들하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대화를 안 했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대화했던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줘라. 그래서 이제 표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초청주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한테 이 초청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한테는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내가 관계도 별로 없었는데 인사도 별로 잘 안 했는데 왜 그 사람한테 이 초청장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싶고 왜 교회 초청을 하는 마음이 들을까? 난 저 사람 잘 모르는데 한 번도 대화도 안 해본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런 경우라는 거죠. 특별히 모세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수긍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핑계대지 못하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이적이 뭐냐면 너 지팡이 있지? 네, 하나님 지팡이 던져. 샥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냐면 뱀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를 딱 던져서 지팡이를 잡어. 근데 지팡이를 잡을 때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냐면 머리를 잡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무니까 대부분 머리를 잡죠. 뱀. 근데 꼬리 잡어. 그래 꼬리를 딱 잡으니까 그 다음에 다 지팡이가 된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모세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신은 누구냐면 애굽의 신은 이 뱀이었어요.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의 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애굽의 왕. 근데 그 애굽의 왕도 뱀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잡으면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것도 애굽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그걸 아는 거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믿게 하는 거. 이제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가게 하는 거죠. 이 이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신약에서 이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0대의 그 표적, 10대의 이적이 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들, 또 오병이어 기적, 또 병자를 일으킨 사건,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누구다.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또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 그 바로에게 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제 네 손 있지? 손이 품 안에 넣어봐라. 넣었어요. 또 꺼내 보니까 나병이 됐어요. 또 다시 넣어봐라. 다시 꺼내라. 또 꺼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냐면 다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그 이적을 보면 다 믿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표적은 믿으리라.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표적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표적도 다 믿지 못. 첫 번째 보여주는 표적을 나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면 다 믿을 거다. 그걸 믿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 그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피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섰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이 도를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는 말 못하고 나는 혀가 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다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입도 지었다. 그리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한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입을 넣어서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걱정하지 말라. 말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 있죠. 그냥 말 유창하게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말 못해도 그 말 몇 마디를 해도 그 말에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몇 마디의 그 말이 그 심령을 움직이게 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 잘하고 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 못하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는 이제 자기를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얘기했을 때 나는 정말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못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잘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 여러분 자기 부정을 해야 되죠. 나는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다 우리 부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을 내딛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힘도 부족해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해야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나는 이 사람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바퀴를 내밉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발자국 앞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고백. 근데 지금 모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켜주셔서 감사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 있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을 연약해서 못하면 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돕는 사람을 붙이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거리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세우신 거죠.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에게 네가 말하고 그 아론이 그 말을 전하면 된다. 그리고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느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모세가 수긍하게 됐을 때에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그러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그 걱정을 하나님이 다 해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드로한테 가서 내가 이제 애굽에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야.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돌아가서 그들을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우리 형제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게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드로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바로 갔을까요? 안 갔어요. 19절의 말씀, 모세가 바로 안 가서 이제 이런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약간 흐른 것 같아요. 18절과 19절 사이에 그 이드로한테 간다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바로 안 간 거예요. 이스라엘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 간 거예요. 모세가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가. 네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가라라는 거예요. 이제 안 가니까 이제 안 간 것 같아요. 내용이. 안 가니까 이제 가라 그래요. 인사까지 다 그 장인 이드로한테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까지 했는데 그러고는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너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들이 다 죽었으니까 마음 놓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그 과정이 3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의심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그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이제 모세가 그 애굽으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걸어갈 때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시작에 보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떠날 때에 그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네가 이적을 행할 거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 홍해를 건널 때에,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에, 전쟁을 할 때에 항상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다음 내용 정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말했더니 장로들이 3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0절부터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한 거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다 행했을 때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경배하는 것. 그게 출애굽 준비의 시작이를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해라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모세처럼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또 함께 해주시고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는데 내가 따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르려고 하는데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없죠. 그럼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길도 제시해 주시고 또 보완할 것도 보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오히려 나를 부정하는 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